마지막 때가 되어져 가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말씀과 진리 안에서 올바른 복음 또 성경의 가치를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말고요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내게 복이에요. 우리 어떤 복을 간구합니까? 물질의 복을 간구하나요? 어떤 결혼의 형통, 또 직장을 잘 얻고 집을 잘 얻고 학업이 잘 되는 복.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복을 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르겠고 하나님의 마음은 잘 모르겠고 이거나 주세요, 응답이나 해주세요. 그래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합당한 삶을 살고자 발버둥 칠 때 우리가 2026년 MIG가 붙잡는 말씀이 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고요. 이 기호가 그려지면 안 돼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내가 뭔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를 원하세요? 주일에 나오면 어떤 설교를 듣길 원하세요? 위로받는 설교, 어떤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을 얻는 설교를 원하시나요? 그런 메시지도 필요하겠죠. 다 필요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무엇을 위해 있는데요? 예수의 십자가가 왜 세워졌는데요? 골고다 언덕에 성령이 왜 오셨는데요? 하나님이 왜 나를 지으셨는데요? 내 안녕을 위해서? 내가 복받고 나 혼자 잘 살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 본질 없이 신앙생활 하면요 우리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내 안에서, 내란이란 표현도 좀 그렇지만 그 조작된 내란, 내 안에서 이간질, 내 안에서 본질이 흐트러지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마귀가 들어와서 이간질하기 시작할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무너뜨리기 시작할 거예요. 회색지대 혼자 있으면요 마귀의 밥이 됩니다. 그러잖아요. 전 늘 하는 표현이,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온다고 하지만 저기서부터 막 으르렁대면서 막 내가 너 잡아먹겠다고 미친 사자처럼 뛰어오지 않아요. 가만히 와서 내 뒤에 와서 목덜미를 콱 하고 물어버리는 게 우는 사자죠. 여러분, 회색지대에서 빛의 길로 걸어 나오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혼이 살아야죠. 빛을 발해야죠. 오늘 24장 말씀을 읽었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생전에 고별 설교를 하는 부분입니다. 모세처럼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그 영적 지도자가요 마지막으로 공동체에게 해야 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읽었지만요 한 번 더 확인하면서 가겠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보세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2026년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서 제가 정말 계속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리고 우리가 진짜 크리스천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에 저희 관심사는 몰두해 있어요. 진짜 제자가 되어야 된다. 진짜 크리스천이 되어야 된다. 무늬만 흉내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지난주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고 들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제가 고른 거 아니잖아요. 기도하면서 온전함과 진실함, 뭐 생각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크리스찬은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높은 수준의 영성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찬양팀에게도 제가 어제 기도 모임을 하면서 부탁을 했어요. 공동체에서 유다 지파잖아요. 가장 먼저 찬양의 깃발을 들고 나아가는 사람들로서 여러분 안에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한 손에는 제물을 들고 한 손에는 피가 묻힌 손을 들고 두 손 들고 주를 찬양하니 나는 그 예배를 받기 어렵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순전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내 손을 씻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없기를 바란다는 부탁을 하면서 어제 기도 모임을 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는 막 성령 충만한 척 하면서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는 막 누군가를 미워해, 싫어해, 정죄해, 판단해,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음란하고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너 때문에 한 사람이 시험 들 것 같으면 야 네가 차라리 빠져 죽어라.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지? 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18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네요. 죽으란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빠져라. 빠져라. 네가 빠져라. 빠져 죽어라는 안 했어요. 이건 제 실수입니다. 건져는 주실려나 보죠. 네가 빠져라. 이거요. 이 말씀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아니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시험 들게 한 건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이 말씀 절대로 해석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온전함과 진실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판단, 비방, 정죄, 나의 기준, 율법 그거로 사람이 살든가요? 그거로 사람을 고칠 수 있던가요? 절대로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 심지어 말씀에 있는 율법이다 하더라도요, 그걸로 사람을 살릴 수는 없어요. 그 율법으로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 율법으로 성령 받게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요, 우리가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자, 보세요. 자, 빨간 글씨를 온전함과 진실함에만 컬러를 칠해 드렸지만요, 그 앞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다음에 나와 있는 단어가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데 우리는 거기까지만 알면 반만 아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같은 이퀄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은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람은 사랑 못하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손과 발이 닿지 않는 아프리카의 그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한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될 것인가? 세상 모든 민족을 사랑해야 될 것인가? 너무 좋죠. 로맨틱하죠. 근데 그 사람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옆집 아저씨는 미워하지 않아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미워해요. 그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할 수 있겠니? 저도 누군가를 미워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막 미워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성격이 괜찮아서. 근데 저도 누군가를 막 미워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언젠가 탁 하고 알려주셨어요. 이제 그만하지.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잔소리가 제일 빨라요. 사람이요 100번 얘기해도 안 변합니다. 사랑하는 것은요 선택이자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아니 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고가 무슨 내가 죽고 살고의 문제라고. 죽고 살더라고요. 망하고 말고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재확인하고 재발견하고 나를 깨트러뜨리고 무너뜨리고 나아가지 않으면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살면 하나님이 설 곳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곳이 어디 있어요? 내가 말씀 앞에 철저하게 무너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대계명이죠. 우리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더 많은 율법, 더 많은 기준, 더 철저한 어떤 시스템, 그게 율법의 완성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꿈꾼다면, 그래요, 멀리 보지 맙시다.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부흥을 꿈꾼다면요, 사랑 없이는 안 돼요. 이거 없고 저거 없고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돼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뭐냐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 사랑한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거, 예배에 성공하겠다는 거,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짜증나는데, 이해 안 되는데, 용납 안 되고, 이해 정말 못하겠는데 정말 깊은 순종을 하는 것. 무늬만 순종 아니고 깊은 순종을 할 수 있는 것. 미워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미움받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그러하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오늘 읽었던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기하니. 아멘. 레드칼라를 해드렸는데,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 자, 강 저쪽이라고 하면 이제 여호수아 시대 때는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습니다. 이제 정복 전쟁을 하고요, 어느 정도 땅을 차지한 다음에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면 요단 동편이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 지금 내가 있는 가나안 땅에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강 저쪽에서 섬기던 그 우상들이 지금도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이전에 섬기던 우상들, 내가 은혜 받기 이전에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그것들이 여전히 나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요. 무엇을 섬길지를 택하라. 우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불교가 우상인가요? 이단이 우상인가요? 돈이 우상인가요? 내가 우상입니다. 내가 우상이에요. 다른 어디서 찾을 것도 없어요. 내가 우상입니다.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요단을 건넜다고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 자체가, 그 사실이 너의 영적인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아. 우상을 버려라. 강 건너의 우상이요, 현재의 공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강 건너 조상들이 섬겼던 신들이 현재의 시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그래요. 툭 터놓고 따지고 보면 저는 지금 4대째 예수를 믿고 있고요. 제 아들들은 5대째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러나 마나 우리나라에서 뭐 멀리 가봐야 뭐 5대, 6대, 뭐 7대까지 있으려나? 거기서 거기에요. 다 몇 계단 건너가면요, 집안에 무당 한 명 없던 사람 있을까? 달 아래에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던 사람 없을까? 다 우상숭배거든요. 그것들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끊어냈기에,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복을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영향은 스물스물 넘어와서 오늘 내가 살고 있는 현재 나의 시간에, 나의 공간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요. 그 우상을 끊어버리고 무엇을 선택할지 선택하라, 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택하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잘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부분이 뭐냐면,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의 믿음으로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걸 선택하겠으니 여러분도 이걸 선택하길 원합니다. 자, 제가 목사지만 저도 믿음 있고 제가 신앙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와이프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지는 않아요. 각자의 믿음으로, 개인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아빠가 목사라고 아들들이 자동적으로 구원받지는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선택해야 하는 부분인 겁니다. 지금 공동체적으로 메시지는 선포되고 있지만요, 우리가 그렇다고 다 같이 천국 가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메시지는 받지만요, 사랑하고 말고는요, 내 선택이에요. 내가 선택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래, 너 좀 사랑하라, 너 좀 우상 좀 버려라, 나에게 들릴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하시는 메시지로. 내 우상은 뭘까? 왜 나에게 이 메시지를 듣게 하시는 걸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사실 굳이 다른 신들이 필요가 없었어요. 뭘 더 보여줘야 돼요? 홍해를 갈랐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이고 밤이고 인도해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 주셨어요. 목마르다고 하니까 반석에서 무리바에서 샘이 나게 하시고요, 쓴물도 단물 되게 하시고요, 마라가, 그리고 또 뭐 엘림도 예비하셨고, 뭘 더 보여줘야 돼요? 희한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신을 찾아요. 참 희한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마음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권태감을 느낄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것들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반대로 거꾸로 됐다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날 사랑하셔, 그래서 나를 붙잡아 주실 거야, 그런 나이스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게 막 로맨틱하지만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 건 맞는데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고요, 내가 하나님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뜯겨져 나가요.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는데 내가 뜯겨져 나가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돼요. 영적인 세계는 그렇습니다. 성경에 로마서에 내어버린 바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이런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날 버리셨어, 내버려 두셨어. 아니요, 이렇게 해석되면 안 되는 구절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했고요, 나는 그 사이에 뜯겨져 나간 겁니다. 회색지대.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서로가 필요해요. 서로 보듬어주고 사랑하고 붙잡아주면서
회색지대에 마귀의 밥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서로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깨동무하고 같이 갈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한 구절 한 단계만 조금만 더 나가 볼게요.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에는요, 사역자도 포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구절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여호수아는 똑똑히 봤어요. 뭐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반항하고 영적으로 대들고 이건 틀리지 않았냐고.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몰랐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사역자들을 섬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메시지는 근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사역자를 미워해, 나를 미워해, 그런 사람이 있으면 못해요. 근데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안에 사역자를 미워하거나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멘. 아멘입니다. 한 법정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한 남성이 판결을 받습니다. 4년형에 처합니다. 땅땅땅. 열받아요. 난 1년도 안 될 벌을 받을 줄 알았는데 4년이나 때려버려? 그래서 뒤집어 엎습니다. 달려나가서 판사에게 달려들어요. 몸으로. 그러고 나서 판결이 뒤바뀝니다. 그 판사에 대한 도전은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우리 사법부에 대한 전체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합니다. 65년형에 처합니다. 땅땅땅. 그 순간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미국답죠? 우리나라는 4년 더 드립니다. 이 정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요. 교회의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사역자를 높이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사역자뿐만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그 모세의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모세의 끝이 참 아쉽죠? 땅땅 2번 치면서 너는 못 들어간다. 느보산에서 꿈과 같은 일인데 나도 저기 들어가고 싶었는데 나는 여기까지구나.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근데 그가 왜 그랬을까? 그 모세의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그 여호수아의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사역자의 마음을 누가 알아줄까요? 여러분,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사역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그래서 혹여나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까, 또 담임 목사님에게 힘을 실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에 저는 계신 자리에서는 물론이고요, 안 계신 자리에서도요 절대 흉보지 않습니다. 없는 자리에선 나라님도 대통령도 욕한다는데 다윗이 왜 사울을 건드리지 않았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내가 건드릴 수 없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역자에 대해서 절대 순종하라 그게 아니라 잘 섬기는 게 복이고요, 사역자에 대해서 내 멋대로 칼질하고 비난하는 게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 시험 들게 하지 마세요. 저 시험 들게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역자가 삐지면 더 오래 간다고. 만약에 제가 시험 들었어요. 공동체에 시험 들었어요. MIG 못하겠다고 떠나버려. 그럼 제가 있어야 MIG가 서나요? 다른 누가 오겠죠?
근데 뭐 더 훌륭한 분이 오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찰나에 마귀가 틈타지 않을까요? 목회자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충만함입니다. 제가 똑바로 서 있을 수 있어야 여러분들도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같이 가야죠. 제가 충만하고 제가 분별력을 가지면서 옳은 결정을 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에게도 축복이 되는 것을 기억해 봅니다. 반면에 사역자도 사람이거든요. 연약해요. 실수할 때도 있고요. 넘어질 때도 있고요. 그래서 사역자로 인해서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제가 뭐 사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시길, 저를 품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대신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역자는 더 높은 수준의 윤리 또 영성과 도덕성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와 여러분들을 묶어놓으신 걸까요? 왜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함께하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실수인가? 왜 그런 사역자를 만나게 하셨을까? 서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알게 하실 일들이 있는 거예요. 완전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게 된 것을 믿습니다. 보면요, 한 영적 세계 안에서 상황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요, 영적인 질서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여러 일들이 일어나면 제가 찾아가서 얘기를 하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건 아니고 틀렸고 잘못됐고 그런 부분들의 이야기를 하면요, 참 여러분들은요 성숙해요. 뭐냐면 그렇군요. 일단 귀를 열고 들으려고 하고요, 순종하려고 합니다. 이해가 되건 안 되건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또요, 어떤 이들은요,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목사님 뭔가 영적인 이유가 있나요? 하면서 물어보면서 와요. 그거 정말 대단한 태도입니다. 제가 좀 다르게 해석하고 생각해야 할 영적인 이유가 있나요? 알려주세요. 영적인 질서를 따르고자 하는 그런 겸손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면서 우리 안에 이 공동체의 영적인 세계를 회색지대가 있도록 냅두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빛을 비추면서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 아닌 사랑의 정신으로 이 공동체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요 오래 걸립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시간이 지나야 알게 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때로는 너무 느려요. 우리는 빨리빨리에 익숙한 민족이고 빨리빨리에 익숙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AI에 질문을 쳐넣으면 답이 그냥 바로 나오잖아요. 저도 설교 준비할 때 예를 들어 정말 비서가 하나 생긴 것 같아서 일하기 정말 편합니다. 아까 그 영상 같은 것도 요약해줘 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참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럼 이제 설교 준비할 거 뻔히 다 알아. 그럼 그 맥락 속에서 이런 예화를 들고 이 맥락 속에서 결론을 내드릴까요?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떠요. 그럼 제가 그걸 눌러보게 안 눌러보게요? 눌러봐요. 근데 별거 없어요. 결국은 내가 끙끙대야 돼요. 내가 끙끙대고 내가 기도하고 답을 얻어야 되지. 그래 결론 내줘봐 하고 보면요, 그거 와닿지도 않고 별로 제 마음을 터치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다고요. AI에 자꾸 필요한 건 물어보세요. 근데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오래 걸리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야 할 어떤 문제가 있다면 AI에게 너무 물어보지 마시고요, 특히 사람에게 물어보지 마시고요, 그 중에서도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의 이야기는 더 듣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좋은 말, 위로해 줄 수 있는 말 정말 필요한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막을 수 있거든요.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850대 1, 450대 1의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는 했지만 그 다음에 무기력, 영적 무기력이 찾아오잖아요. 그 로뎀나무 아래에 있던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해 가시려고 하는데 이전에 행하셨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간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요, 비도 내려요. 예전에는 불도 내려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말씀을 해주실까 기대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간되지 않습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냐면 세미한 소리, 아주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음성 듣고 엘리야는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내 감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내 촉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내 느낌. 우리는 요즘 살아오면 어느 정도 빨리빨리 답을 내릴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회복이 돼요. 그 소리를 들어야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가 있어요. 오래 걸릴 때. AI처럼 빨리빨리 좀 답해 주시면 좋은데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 건가? 왜 오래도록 기도하게 하시는 건가? 그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 자체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답을 빨리빨리 주는 것보다 그 기도를 하게 하시는 데에 하나님은 이유와 목적을 두실 때도 많이 있어요. 성경을 다 찾을 수는 없지만요, 하나님은 너희의 상급이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상급이시라. 그 표현이 뭐냐면 모든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기도에 내가 답을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기도에는요,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했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일이 있어요. 그렇기에 오래 걸릴지라도 더디 걸릴지라도 하던 기도를 계속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요, 지금 나는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할 타이밍입니다. 내 뜻 말고 내가 평가해서 내린 그 결과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인가?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사랑하기로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내 꼬리표처럼 따라오는 죄들을 끊어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이 65년형을 받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사람이 알았을까요? 나는 이 죄를 이길 수 없어요. 난 연약한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꼬리표처럼 둘래요. 그 죄 때문에 나의 형량이, 죄값이 늘어날 수 있다고요. 모세 40년의 디투어가 있었잖아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무너집니다. 메소포타미아 등등등 여러 각국에서 각지에서 공격해 오고요. 종살이를 하고요. 식민 지배를 하고요. 그게 1, 2년이 아니고요. 40년, 20년 그렇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 내용들을 왜 적어 놓으셨을까요? 협박인가요? 아니에요. 사랑의 권면이에요. 울부짖는 절규예요. 그거 그대로 내비두다가는
그 우상 숭배하는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으니 버려라. 버려라.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선택하라는 절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이 다 드러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내 옆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풀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위로가 필요한 분 계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얻기를 바라시는 분, 사랑 안에 답이 있어요. 사랑하면 위로를 얻어요. 위로의 말을 듣는 게 위로가 아니고요, 내가 사랑하면 위로를 얻습니다. 오늘 함께 오십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저에게 계속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kneel down, 무릎 꿇으라, 엎드려라, 겸손하라. 계속해서 그 마음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왕이세요.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의 뜻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